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씹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그렇게 지키시고 또 친히 귀 뒤에서 이리로 가라 일러주시는 그런 인도하심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은 우리는 올해 새로운 다짐을 이렇게 하고 이제 또 그 계획을 실천하고자 또 여러 가지 방책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올 한해도 우리가 나름대로의 다짐들을 아마 새해 첫날이나 또 작년 말쯤에 또 나름대로 계획들을 다 이제 하셨을 것인데 그렇게 계획하신 대로 올 한해 다 이루어지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은 계획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으면서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그와 같은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결실을 맺게 된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요한 3서 1장 2절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우리가 범사에 잘된다. 모든 일이 잘된다. 그리고 강건해진다.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그 말씀의 핵심도 결국 우리가 우리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영혼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성장할 때 범사가 잘 된다. 그리고 강건해진다. 영육으로 강건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일러주고 있는 그 말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영혼이 이제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모든 일이 잘 되는 일의 하나의 열쇠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고기를 얻는 것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배우는 그런 것에 해당이 되죠. 그 영혼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내 영혼이 성장하느냐,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아는 것과 또 그것을 실행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들의 근본이 그것이니까. 또 그것이 이 파급하는 그 효과가 거의 절대적이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 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물고기를 잡는 법에 해당하는 그런 신앙상의 비결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비결이 뭔지 확인을 하고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실을 풍성하게 맺을 길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을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이 회당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회개입니다. 기본적으로 회개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비유도 말씀하시고 또 실제로 구약 성경을 언급을 하면서 또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시고 그 모든 목적은 모여든 사람들에게 회개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거든요. 회개를 하면은 천국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깨달을 것이다. 이게 직접 선포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영의 눈이 어두워서 천국이 가까이 있는 걸 몰라요. 그러나 회개하게 되면은 천국이 가까이 와 있는 것을 알게 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그 영혼의 눈을 뜨도록 하는 그 길을 알려주고자 하신 것이었죠. 그게 회개하는 것이었다. 이걸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회개를 할 때 우리 속에서 죄가 용서가 되고 그러면은 영혼의 눈을 가리고 있던 죄의 막이 걷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 주변에 준비하고 계신 것 그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이제 3년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가르치셨습니다. 실은 이 자리에서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이제 하신 것이죠. 그랬는데 한 가지 장애가 생겼죠. 무리가 막 몰려온 거예요. 몰려왔다 이걸 이제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막 둘러싸가지고 거의 기세가 뭔가 이렇게 자유롭게 뭔가 말을 하거나 운신을 하거나 하지 못할 정도 그런 정도였다. 압박을 하는 그런 정도였다. 이런 것이었죠. 왜 그랬겠습니까? 기적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였죠. 앞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거는 인간의 이 상념이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병든 자들이나 귀신 들린 자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사실은 절박한 거죠. 절박한 심정들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왔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압박을 하는 이제 그런 상태까지 간 것이죠. 몰려왔다는 게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게 영 불편한 거예요. 막 사람들이 에워싸니까 말씀도 잘 이렇게 밖으로 전해지지도 않을 뿐더러 또 막 웅성거리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주변을 둘러보시니까 배 두 척이 곁에 있는 걸 보시고 그 가운데 시몬이 베드로죠. 베드로의 배에 이제 오르셨습니다. 배에 올라가지고 거기서 가르치셨죠. 그 회개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가르치신 겁니다. 베드로는 그 배 위에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쭉 가르치시고 그리고 가르치신을 마친 뒤에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시몬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고 계신 거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시몬과 그의 동업자들이 그 친구들도 있습니다. 동업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한 거죠. 이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게네사렛이라는 그 지역이 도시가 거기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어가지고 그 도시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게네사렛 호수다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달리 불린 것이거든요. 이 갈릴리 호수예요. 호숫가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거기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생업을 유지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아마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어가지고 이 연안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물을 이제 씻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한 뒤에 일러주시는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것이죠. 사실 그 순간에 이 시몬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베드로라고 우리가 지칭을 합시다. 익숙한 이름이니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짧은 순간이지만 우리는 그 짧은 순간에 여러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짧은 그 시간이고 아주 짧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부인 줄 모르시나?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밤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애를 썼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분은 목수잖아. 이제 목수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목수잖아. 우리는 여기서 어부로서 잔뼈가 이 굵은 지가 벌써 십수년이 되는데 무슨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런 생각들이 혹시 스쳐가지 않았을까? 이게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애를 썼고 허탕을 쳤고 또 뭐 사실 뭐 그 순간에 내가 여기서 얼마나 오랫동안 애를 썼는데 내가 물길을 알아도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보다 더 잘 알고 뭐 이런 얘기나 이런 생각을 스스로에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게 된 이유는 아마도 말씀을 곁에서 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파할 때 베드로가 그 배에 있었죠. 그렇죠. 배를 떼라고 이제 청했으니까 아무래도 베드로가 그 배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회개의 복음을 직접 들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셨으니까 영혼에 콕콕 박히게 말씀을 하셨겠죠. 그래서 아마 그 순간에 이분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다 결정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자기의 생각, 물론 그건 우리의 추정입니다. 우리의 추정인데 그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배를 저어 나아갔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치더라도 같이 나간 동업자들은 어땠을까? 막 툴툴거렸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밤새도록 같이 고생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몸이 녹초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나가라고? 뭐 이런 이제 불만도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동료들의 불만도 이 베드로가 따돌리면서 깊은 데로 들어갔어야 되겠죠. 그 가운데 무슨 얘기를 했을까? 뭐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베드로가 뭐로 이 동료들을 이렇게 따돌렸을까? 아마도 이 베드로는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거든요. 아마 그거를 언급을 하면서 이 동료들을 좀 설득을 하지 않았을까? 이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그 랍비나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이시다. 내 장모의 열병까지 고쳤어. 그런 이 말씀을 이분의 말씀을 듣고 한 번만 해보자. 뭐 이렇게 뭐 설득을 했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것도 추정입니다. 하지만은 이 동료들도 뭔가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으니까 어쨌든 깊은 데로 몰고 갔죠. 갔는데 거기서 고기를 잡게 되어서 그물을 끌어올려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동료들을 불러가지고 그 배가 두 척이 있었다 그랬죠. 그 배를 이제 불러가지고 그 배에 가득 채웠더라.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왔죠. 자, 그랬는데 시몬 베드로가 이 상황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마도 이제 이 배를 끌고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물론 베드로가 자기가 안 타고 이 동료들을 시켰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동료들의 불만을 잠재우려면 아무래도 같이 타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배를 끌고 이제 갔다가 물고기를 잡아서 이제 연안에 상륙을 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것으로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의 사안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결국은 전체 내용이 물고기를 잡는 것과 관계가 이제 되어 있죠. 그 표면적인 이제 그 상황들이 물고기를 잡는 관계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물고기를 잡는 법을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전파를 하면서 공생애 내내 그 말씀을 강조하셨던 그 의도가 이제 영혼의 눈이 밝아지기를 뜻하신 것이었죠. 우리 영혼의 눈이 밝아지기를. 그런 것이 이 속에 이제 암시가 되어 있는데 이 베드로는 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름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곁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분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순간이 영혼의 눈이 열린 순간이죠. 영혼의 눈이 열렸다는 것은 믿음을 결심하는 그 순간이 바로 영혼의 눈이 열린 것이거든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제 순종을 한 것이죠. 그 순종을 한 그것이 결국은 자신의 전문 지식 혹은 자신의 주장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런 이제 결단을 이제 한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문 지식 또 내 경험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주관 이거 내려놓기 참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베드로처럼 실제로 지금 이 녹초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 실패를 해가지고 녹초가 된 이런 상황에서 나의 이 전문 지식 이거를 갖다가 믿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는다. 그것도 내가 보기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얘기를 듣는다. 이거 용납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 다른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여기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 따라서 그물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받은 이 복과 베드로가 증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의 이 사건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승리를 하고 또 새해에도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이런 계획들을 가졌을 때 그것을 이루게 되는 그 길이 뭐냐? 길이 뭐냐? 물론 나의 주관과 나의 경험 중요하다. 하나님이 그걸 무시하는 분은 아니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겪게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의 인생관들을 갖게 되고 또 그 관점에 따라서 또 내가 다른 사람을 훈계할 만한 그런 지식과 지혜들을 쌓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모든 걸 무시하고 내 말만 들으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나름의 경험들을 다 이용을 하시고 활용을 하시죠. 그런 걸 이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전문가죠. 그러나 물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의 전문가로서 가졌던 그 경험과 내가 하늘에서 보고 일러준 그 경험 그것이 눈앞에 있을 때 뭐를 선택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베드로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 선택은 그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고자 결정하는 것 이게 이제 결국은 영혼의 이 눈이 열린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그냥 단박에 바로 되는 건 아니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근거리에서 들어서 깨달았듯이 이런 믿음과 이런 믿음의 결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기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이 구체적으로는 설교 말씀을 듣는다, 혹은 뭐 성경 공부를 한다,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지만은,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영혼의 귀가 열린다는 얘기죠. 영혼의 귀가 열린다. 영혼의 귀가 열리려면은 우리가 단번에 영혼의 귀가 탁 열린다, 이거는 우리 인생 세간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죠. 꾸준한 연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주일 설교를 듣고, 또 성경 말씀도 매일 읽고 묵상하고, 또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그 과정이 나의 영혼의 길을 여는 그런 훈련의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와 같은 연습과 훈련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이 말씀을 3년간 내내 가르치신 그 이유가 뭐냐? 영혼의 눈이 멀었다는 거죠. 영혼의 귀가 닫혀 있다는 거예요, 무리들이. 그래서 3년 내내 사실은 훈련을 시킨 것이죠. 제자들을 훈련을 시킨 것은 결국 무리들을 같이 훈련을 시킨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이들이 영혼의 눈을 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말씀이 참 진리다, 이걸 깨달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깨달음이 영원하지는 못했어요. 결국 그 깨달음을 이어가게 하는 것은 성령이시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의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를 깨달은 대로 나중에는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런 결단까지 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성장을 보여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주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이런 훈련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훈련들. 그것의 제일 첫 출발점이 설교를 듣고 또 성경 말씀을 읽고 실천하려고 하는 것. 이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훈련이고,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영혼이 정결해지고, 그래서 영혼의 눈이 열리고 영혼의 귀가 뜨이는 이런 이제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올 한 해는 이제 우리가 영혼이 잘 됨으로써 우리의 범사가 풍성한 결실을 맺는 이런 계획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같이 해보기로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길, 그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이 일러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평소에 준비를 하자는 것이죠. 평소에 준비를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이런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역량을 갖추었다는 표시예요. 영적인 역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지만은 우리 속에 영적인 역량이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정도로 성장하지 못하면은 그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서 소화할 만한 그런 은혜를 베푸시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역량의 크기가 내가 받을 수 있는 은혜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냐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쌓을 곳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역량을 넘어서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라는 얘기는 내가 예전에는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런 뜻이고, 그리고 그만큼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은 내가 그 은혜를 감당할 만한 역량이 있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셨기 때문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쌓을 곳이 없다라는 이 표현의 기준은 옛날이에요. 그래서 쌓을 곳이 없는 것이지, 지금 현재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부어주신 것이죠. 베드로에게 이렇게 두 배가 가득 차도록 물고기가 잡히는 이런 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었습니까?
이 은혜를 베푸신 그 이유도 베드로가 그만한 영적인 역량을 갖추었다고 판단을 하신 것이죠. 그럼 그건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어떤 큰 복을 한번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야. 이런 확신이 든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대뜸 무슨 기도부터 할 것 같아요? 하나님, 평생 저와 함께 계십시오. 그래서 이 복을 제가 평생 누리고 제가 하나님께 늘 평생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꼭 제 곁에 계셔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법하지요. 우리는 그만큼 약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셨을 때 이 복이 우리에게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사실은 기도를 한 거죠. 무슨 기도를 한 겁니까?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그 말씀의 진실성을 제가 한번 체험을 해보니까 제가 죄인인 사실을 이제서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제 곁에 있을 뿐이 아닙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제가 죄인인 것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함으로써 그런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영적인 역량을 속에 갖추게 된 것이죠. 물론 이제 이 과정들이 뭐가 이제 우선이냐, 뭐가 뒤에 오는 일이냐, 이건 우리가 판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전문 지식, 주장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면서 또 동료들도 설득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실은 영적인 역량이 갖추어진 것을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배가 가라앉도록 거의 막 이렇게 가득 찼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고 있죠.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을 만한 영적인 역량을 베드로가 갖추고 있음을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 것이다. 쌓을 곳이 없도록 부을 만한 은혜, 그걸 하나님이 부어 주셨을 때 베드로는 충분히 그걸 감당할 만한 역량이 있다. 이렇게 큰 복이 왔는데도 그 복을 주신 분 보고 떠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저는 이런 물질적인 이 복이나 물질적인 조건에 이제는 좌우되지 않을 그런 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내심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은 제 곁에 꼭 계셔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당신의 말씀을 잘 들을 테니까 저를 평생 이런 이 복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할 법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영혼의 본질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이런 물질적인 혹은 세속적인 어떤 이 복이나 이런 것들에 좌우되는 그런 존재가 아님을 이 베드로가 스스로 그걸 보였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순간에 그것을 예수님 앞에 보이게 된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오늘날 볼 때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중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셨을 때 그건 네가 한 말이 아니다. 하늘이 너에게 일러준 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서 따르려고 할 때 그때 성령이 그 결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 그것이 나의 영적인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는 순간이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그런 계기를 내가 이렇게 내 능력으로 만든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변하는 걸 내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그 실패를
통해서 그 실패에 매몰되어 가지고 거기에 고정된 그런 사고를 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자기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이게 진리의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서 선택했다.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역량이 성장했음을 확인하시고 그 역량에 맞도록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것이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는 또 가르쳐주는 그런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이걸 먼저 무슨 일 앞에서든지 먼저 고민하고 그리고 나의 주장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이렇게 배치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서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결단을 우리가 하도록 하십시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가 나의 결정이 옳았음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는데 망하게 된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염려들이 있죠. 분명히 그런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제일 비근한 사례가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자식을 바쳤지 않습니까? 자식을 바쳤거든요. 만일에 오늘날 그와 같은 계시를 누가 받았다. 그래서 자식을 예를 들어서 죽였다. 예를 들면은 난리가 나겠죠. 큰일이 나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그건 무슨 의미냐. 그런 상황에서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단이라든지 이런 쪽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이 무리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제 비난을 받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선한다는 것, 그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사건에서 거기에 관련된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게 된 이유가 있었다 그랬죠.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 19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들었을 때 너의 후손이 이삭을 통해서 나올 것이다. 이거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삭을 통해서 너의 후손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요. 제사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앞서 하신 그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내실 것이다. 그걸 믿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만 통하는 그런 진솔한 논리, 그렇죠? 그건 진솔한 논리죠. 두 분과의 관계에서 진솔한 논리가 존재했다는 것이죠. 존재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사실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실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증명을 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천사가 다급하게 그 앞에 나타났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거는 이 아브라함이 평소에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또 실천하려고 하는 이런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갖게 된 그 두 존재 간의 이 진실한 논리예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이죠. 누군가 시켜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누군가 시켜가지고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약속을 지키셨던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소위 비상식적일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고 또 설교도 듣고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들을 수 있는 통로인 것이에요. 그런 훈련들이 평상시에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돼요. 내 영혼이 잘 되면은 결국 내 영혼의 영적인 역량이 커졌다는 얘기죠. 커져서 나는 세속의 어떠한 조건들에 휘둘리지 않는, 그래서 베드로처럼 내 눈앞에 큰 복이 있을 때도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역량이 생기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2배나 가득 찬 이 물고기는 누가 갖게 되겠어요? 누가? 이 가족들이 갖게 되겠죠. 그리고 주변 이웃들이 갖게 되겠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영적인 역량을 키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면은 나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되지만은 내 주변의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그 은혜가 끼쳐진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삶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나의 죄의 습관을 이제 끊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올 한 해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물이 찢어지는 복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역량을 증명하는 이런 이제 그 역사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이루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